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항상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편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주 교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정립시켜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신약 성경 안의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로마서는 아주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이 이신칭이라는 이 주제를 아주 정확하게 정립해 놓은 그런 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이가 무엇입니까?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입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하다는 함을 할 때 이 의라는 이 말은 구원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원래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반대말은 하나님과 나쁜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겠죠. 불의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의롭다 하는 말과 이 구원은 영생과 구원과 의로움, 이런 것은 함께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영생, 구원, 이런 단어들은 함께 같이 쓰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됨, 천국의 백성이 됨, 영원한 복락,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 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가 주장하는 이신칭의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 믿음으로 온다는 이 말도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사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 이신칭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로마 교회에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자질과 내 도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섭리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이신칭의 복음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그 문제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요즘 이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신학계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성화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제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일단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요즘 대두가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성화의 문제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sanc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독일어로 하일리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일리궁. 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다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이렇게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습니까?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바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방탕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용해서 내 쾌락과 내 유익을 구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받는다면,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받는다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갈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편지를 많이 기록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교리가 등장하고 후반부에는 윤리가 등장합니다. 삶이 등장합니다. 실천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교리와 실천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고 믿음의 골격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교리적 체계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후반부에서, 바울 서신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는 12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윤리적인 부분, 삶의 부분,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12장 1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함께 갖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증명이 되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구원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거짓된 구원으로 밝혀지지 않고 참된 구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큰 상급이 있는 그런 구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형제들입니다. 영적인 형제들이죠.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어서 그들은 형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로 형제들입니다. 육신의 형제들도 물론 형제들이겠지만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한 아버지, 영적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어떤 이 혈연의 어떤 관계에 매여서 우리 살아서는 사실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육신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외면하고 버려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그들을 부르면서 호칭하면서 그들이 영원한 나라의 형제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참된 형제이다, 영적인 참된 형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바울은 특별히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질서, 이 영적인 어떤 이 원리, 이것을 참된 원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원리, 이 땅의 원리, 삶의 원리, 이것을 이 옛날의 원리, 옛것으로 이렇게 폐기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원리, 영적인 눈을 떠야지 볼 수 있는 그 원리,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 이 영적인 세계를 참된 것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 자비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오이크틸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이요. 여러분, 자비와 이 집과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정립이 되십니까? 집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너 이번 방학 때 집에 가? 너 이번 설에 집에 내려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집이라는 말과 이 자비가 연결이 되십니까? 네, 집은 예, 자비의 장소입니다. 그 가장은 그 가족들을 자비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보호합니다. 어디서요? 집에서. 그 가장은 몸을 바쳐서 일하여서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목숨 바쳐서 가족들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의 원리이고 집이 말하고자 하는 이 자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가장이 계시죠? 네, 가장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장들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며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놀라운 그 가족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자비를 베풀고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몰두하시고 최선을 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이크틸모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5번 사용되는데요. 모두가 이 자비라는 말인데요. 자비라는 말이 이 오이크틸모스라는 이 자비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5번 사용되는데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되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비의 그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한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권면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이게 몸이라는 소마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몸뚱아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내 삶의 송두리째,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이 드리라는 말도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 드리라는 말은 말은요, 이 파리스템이라는 말로서 그 위치를 옮기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것을 옆으로 이렇게 옮겨 놓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지금까지 내가 주관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흥미와 쾌락을 위해 살아갔던 그 내 삶을 이제 위치를 옮겨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위치를 옮기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권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권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이 땅의 자랑과 이 땅의 정욕과 이 땅의 욕심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삶입니까? 만약에 내 삶이 내 주관하에서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을, 이 땅의 어떤 편리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면
내 삶의 자리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편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까? 구별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별된 그런 삶이 되었다.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권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 안에 그것을 묵상하며 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그 구약에 보면 쉐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신명기 6장 이 4-5절 말씀을 쉐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쉐마, 들으라.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이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특별히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쉐마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아합이라는 말인데요. 붙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면 붙어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면서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서 안 보기를 원한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사랑하면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네, 항상 전화하고 싶고 항상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항상 내 눈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아합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붙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풀과 풀로 종이를 딱 이렇게 붙여놓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원래 어디에 있었는데요? 원래는 세상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모세가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내 말에 따르라.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옮기라 하는 것입니다.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붙어있으라.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소망이 되고 너희들의 구원이 되시고 너희들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는 것이 바로 쉐마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 땅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서 6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얼마나 애송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선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이셨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속한 아가토스입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듯이 그게 바로 좋은 것이 토브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 토브를 신약 성경에서 아가토스로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닿아서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좋은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가토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은 어떤 신성이 결합된 그런 좋은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말도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성이 결합된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볼 때 아름답고 좋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 가운데서 좋은 것이에요. 창조 역사,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이 기뻐하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역사, 그 좋은 것을 말하는 말이 바로 아가토스의 좋은 것입니다. 바로 이 미가서 6장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구하시는 게 뭘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십니까? 내 인생을 걱정하면서 그것의 골몰에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양보하시고 희생하십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희생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선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삶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 반대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이게요, 어렵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고난과 박해가 따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요, 그것이 바로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본이라는 말은 우리 이 세대의 틀 가운데 살지 말라, 틀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마치 어떤 이 모조품 같이 이 틀에서 찍어내어서 그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의 삶의 원리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땅의 틀대로, 이 땅의 원리대로, 이 땅의 움직임대로 그게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 땅과 맞지 않는 그런 삶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요, 배타적이고, 이 땅은요, 미워하고, 이 땅은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풀고 양보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처럼 타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 아닙니까? 이 땅의 죄를 지적하고 이 땅에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말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의 원리대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옛것 가운데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것을 사모하며 거기에 파묻혀서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이제 전개되고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하신, 그리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 나아가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매사에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막 듣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 잘못된 그런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뜻은 이 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저는 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악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그 모습은 번지를 하지만 아주 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 저를 믿지 마십시오. 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의 시발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과 따라 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함과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적어도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먹을 가까이 하면 스스로 검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도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은요, 하나님께서 내 죄악된 모습으로 변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 예?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신데요, 제가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자꾸 하나님 뜻을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예언을 받고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듣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여러분 잘못되고 거짓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겨우겨우 비슷하게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세미한 음성으로, 예? 이것이 확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발설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사칭하거나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키는 그런 무당들, 소위 예수 무당들, 예언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보십시오.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 내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해 내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추적해 나아가고 발견해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는데 바로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롭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섭시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나약하더라도, 매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와 있는 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땅에서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버려두지 마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